그 다음에 NLP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NLP에서 의식의 6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로버트 딜츠가 개발한 의식의 6단계인데요. 딜츠는 인간의 의식,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하느님을 의식해서 살 수도 있고, 자기만 의식하면서 살 수도 있고, 환경을 늘 의식해서 살 수도 있고, 환경 탓하다면서 환경만 의식해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력 기르기 위해서 온전히 이런 사람은 능력을 의식하면서 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의식하면서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의식을 6가지 수준으로 의식하면서 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정체성을 늘 유지하면서 늘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을 늘 복음적이고 이상적인 가치관을 늘 새롭게 갱신해 가면서 신념 체계를 늘 이렇게 개선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기르는데 온 생애를 다 바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윤리적으로 사는데 온 생애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기만 했으면 내가 잘 됐는데 하고 늘 환경 탓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란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 수준이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당신이 처한 환경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들과 그것들과 관계 맺는 모든 관계가 바로 환경이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학원에 보내거나 좋은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행동 수준이란 당신의 행동이나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윤리적인 행동을 잘 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자녀들이 행동이 올바르도록 늘 행동을 고쳐주고 또 뭔가 끊임없이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능력 수준의 사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재능과 자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공부를 하고 경제적 능력을 올리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신념과 가치관 수준은 행동의 동기가 되는 가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나는 사랑의 가치를 두고 있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하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정의 가치를 두지 사람을 장자처럼 이용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 돈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우정이 전부다 하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따라 신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직 가치관이 올바라, 그 신념이 올바르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수준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는 이런 정체성을 말하죠. 정체성을 말하고 또한 이 정체성에서 자기 사명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삶의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이 가치 기준이고 이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수준이란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인 영역인데 지금까지의 5가지 수준을 초월하여 그것들에게 의미를 보여주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영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가지 수준 중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밑에 3가지 환경 수준과 행동 수준과 능력 수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수준, 정체성 수준, 신념, 가치 수준 이 영역은 우리가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의식을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의식을 하는 게 바로 환경이, 왜? 환경이 보이니까. 우리 가정 환경, 또 남편이 뭔가 나를 잘해주고 또 못해주고 아이들이 뭔가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을 잘 듣고 이런 게 주위 환경들이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늘 환경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나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이거를 잘 극복해서 내가 행동이 올바라됐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능력을 우리가 잘 길러서 내가 이 환경의 열악함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과 행동과 능력 수준을 늘 우리는 기르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것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부부가 당신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해본 적 있나요? 별로 없죠. 당신의 신념체계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 별로 한 적이 없잖아요. 아이고, 아이가 공부 안 하는데, 그 환경 문제거든요. 공부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 아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길러할까? 학원에 보낼까 말까? 이런 능력 차원.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것이 이게 1, 2, 3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1, 2, 3에서 발생한 문제는 1, 2, 3의 수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상위 레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로 내 환경을 대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떤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건가?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떤 능력을 기르려고 그 능력을 기르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은 별로 않고 그냥 능력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위 이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수준이나 행동 수준이나 능력 수준에 발생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대화는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이 행복하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다 환경 문제들이죠. 그러나 이 영역, 환경 영역에서 대화를 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당신 좀 잘 들을 수 없었어? 없어? 왜 안 듣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냥 다음부터 잘 들어주나요? 환경을 고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할수록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자기 방을 청소하거나 또는 안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어떤 행동 차원이죠. 그 다음에 나는 자녀들이 대화를 단절할 때 어떻게 회복할지 잘 알고 있다면 능력이 있는 거죠.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이게 능력 차원이죠. 이처럼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과 행동과 능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대부분의 문제는 이처럼 환경과 행동과 능력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더 좁히면 환경과 행동 수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뭔가 술을 먹고 하루 종일 잔소리, 계속 잔소리를 한다. 이게 환경 문제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만하고 자 하지만 계속하고 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죠. 어떻게 밖으로 나간다든가 뭔가
그러니까 환경과 행동 차원에서 늘 쳇바퀴 돌면서 환경을 바꾸려는데 안 되니까 또 뭐 집을 나가보고 집을 나가봐도 뾰족한 수 없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또 고치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집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과 행동과 능력 수준에 뭔가 좀 내가 나가면 나갈 데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다른 뭐 적당한 곳이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행동과 능력 차원에서 늘 뱅뱅 돌다가 우리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수준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데 환경 차원에서 환경을 고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위 수준으로 가야 돼요. 상위 가치가 신념체계나 정체성을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또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하곤 한다. 예를 들은 겁니다. 남편이 뭐 아내가 그럴 수도 있죠. 아내가 내 말을 무시하곤 한다. 그때 아내에게 남편이란 주위 환경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남편의 무시하는 행동을 고쳐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때는 상위 수준인 가치관과 정체성 차원에서 접근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남편의 무시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그런가? 과연 내가 누군데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졌다 나빠졌다 울고 웃고 잠 못 자고 그러는 건가? 나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의 최고 가치인가? 과연 내가 남편의 한마디에 내가 울고 웃고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남편의 인정받는 사람인가? 인정받아야 사람인 건가? 인정 못 받으면 그럼 사람이 안 되는 건가? 남편이 늘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없죠. 나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늘 인정해주고 잘해주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그래서 영성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 차원에서.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영성 차원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누굽니까? 왜 이렇게 남편의 한마디에 남편의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살고 싶지 않고 비참해지고 괴롭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마음에 드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너는 나는 너를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남편의 한마디 칭찬이나 격려에 목숨을 걸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 내 사랑 안에 넘치도록 있다는데 이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더 이상 이제 남편이 인정해주면 고맙지. 인정해주면 고맙죠. 인정해야죠 서로. 근데 안 해줄 때 어떻게 안 해줄 때? 고치려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안에 두고 있다. 이미 받고 있다. 이미 주님 안에서 내가 넘치도록 충만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다면
사람들의 인정에 그것이 그분이 남편이라도 인정에 비참해지거나 좌절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내적 힘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힘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수준에서 내가 사랑에 하나님 사랑받는 곳에 가치를 두고 그런 수준에서 내 처지를 보니 과거 내가 남편의 인정에 흔들리고 실망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 내가 마치 개미처럼 작은 그 밥풀 하나를 뺏으려고 싸우는 개미처럼 작은 것에 연연해서 마치 그것이 그 밥풀 하나 빼앗기면 마치 식량이 고갈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거기에다 매여 있었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니 남편이 무시하는 말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보면 아주 속이 탔는데 영성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속 탈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녀는 그 무엇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의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과거에는 화를 냈었는데 지금 화가 안 나. 왜? 그것이 그렇게 나를 흔들지 않기 때문이죠. 무시하는 말을 듣더라도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 왜? 이미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넘치니까.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다가 잘 듣고 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걸 해줄 테니까 이야기해. 그러면 남편이 화나가도 화낼 이유가 없어지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화를 낼 때 내가 흥분하고 화를 내니까 남편이 더 에너지가 복받쳐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화를 내고 뭐 그냥 나를 좀 무시하는 태도를 하더라도 내가 반응이 더 이상 내가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평화롭게 잘 들어주고 당신이 힘들겠다.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말씀하시라. 그러면 내가 최선 다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이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화라는 거는 무시하는 말이라는 건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잘해주겠다는데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실상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안에 양도 있고 또 늑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늑대에게 계속 밥을 주면 늑대가 살아나고 양에게 밥을 주면 양이 살아나는데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과 늑대가 함께 남편에게도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서 거기에 응답해가지고 같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응답하면 거기다가 늑대에게 계속 양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더 신이 나가지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무의식적으로 그러겠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존재감을 처음 존재 확인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면서 계속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느님과의 어떤 영성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대하면 더 이상 남편이 소리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내가 변하니까 아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본 남편도 슬그머니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NLP는 무시하는 남편, 환경 수준을 바꾸려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정체성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상위 수준이죠. 새로워지면서 내가 새로워지니 상대방도 마침내 새로워진다는 이론이고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의 6차원을 늘 의식하면서 내가 환경 문제로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뭐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러나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뭔가 환경 문제가 생기고 행동 문제가 발생하고 능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이 안 풀릴 때는 상위 레벨로 가가지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이 일을 추리하고 있는 건가. 정작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 어떤 정체성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복음적인 영적인 가치관에서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NLP에서는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바꾸고 환경이 개선돼서 나중에는 환경도 개선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디다 공을 많이 들이냐면 이 1, 2, 3에 그렇게 공을 들여요. 환경을 바꿔주려고 학교까지 옮기고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뭔가 조언도 하고 그걸 이제 잔소리라고 막 듣고 있죠. 행동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교, 저 학교, 좋은 선생님 모이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나 정작 4번, 5번, 6번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공은 별로 안 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성당도 가지 마.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한순간도 아니고 1년, 2년, 3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장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해봤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한 게 힘들어요. 왜 공부가 힘들냐면 모든 걸 다 개념화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운동이랄까 이런 거는 보이는 것이 거기서 어떤 결실도 있고 뭔가 재미도 있고 그렇죠. 만남의 재미도 있고 보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개념이라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안 보이는데 뭔가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게 이게 공부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전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공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적도 아무리 하는데 안 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물론 좋은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충고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누굽니까? 공부 못하면 저는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마음에 드는 존재고 그 다음에 너의 최고 가치는 존재 자체로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공부가 좋으면 좋지만 실력이 좋으면 좋지만 실력 때문에 네 존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스스로가 늘 확인받고 또 늘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어야 좀 공부 못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까지 옮기고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적어도 4, 5, 6에 써야 될 에너지는 그만큼 되면 좋겠지만 10분의 1만을 쓰더라도 우리 에너지 10분의 1을 4, 5, 6에 쓰더라도 1, 2, 3에 썼던 100이라는 노력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NLP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체성이 바로 돼 있고 가치관이 배로 서 있으면 환경, 행동, 능력을 기르는 거는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환경, 행동, 능력을 기르는데 온 힘을 다 썼는데 가치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된다든가. 정치가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좋은 자리를 자기 이권 챙기는데 부정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많잖아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누군가, 돈 버는 기계인가? 아니면 자리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해야 하는 갑질하는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1, 2, 3 환경, 행동, 능력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 말로가 그 끝이 불행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성과 정체성과 신념을 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는 우리 삶의 현실을 풀어나가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자리 잡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1, 2, 3 환경, 행동, 능력을 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치관과 영성과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이 영성과 정체성 가치관이 서로쓰면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요. 스스로가.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학교가 우리 궁극적인 목적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정체성으로서 내가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나를 좀 드러내고 싶다. 나를 실현시켜야겠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면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공부 좀 제대로 해서 나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요즘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꿈이 뭐냐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환경과 행동과 능력하는데 그 시간 다 써가지고 다 공부하고 뭘 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해. 성적만 올려. 뭐 때문에 올리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과 성찰이 빠져 있다고 보시죠.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 한번 슬럼프가 오면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 목적이 모르는데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헤쳐나올 거예요. 그래도 저 하늘에 저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것을 이루겠다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저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는데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섭니까? 삶에 이정표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신학인에게 주님 안에서 복음적인 가치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나이에 매 나이에 갖춰야 될 신념 체계가 있는 겁니다. 신념. 공부하고 나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해야 될 게 있고 내 나이에서 형성될 가치관과 정체성과 영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그 순간은 공간이 돼가지고 뭔가 허전하면서 그때 당시에 상처랄까 뭔가 허전함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 2, 3, 4, 5, 6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NLP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내가 매일 일어나서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가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신념 체계를 나는 이제 쓸데없는 일에 뭔가 작은 일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 작은 일은 내가 아낌없이 양보하고 내가 제대로 된 걸 잡아야겠다. 주님의 가치, 사랑의 가치, 사람을 용서하는 가치, 배려하는 가치를 나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이제 나는 작은 것에 이겨먹으려고 뭔가 우월감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처럼 늘 화해하는 그런 신념 체계를 늘 형성하면서 가는 곳마다 화해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뭔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신념 체계를 그런 식으로 형성해 가면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아주 6단계 아주 단순한, 간단하죠? 환경, 행동, 능력, 신념, 가치, 정체성, 영성 이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오는 말이나 행동이 또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이렇게 기르는데 어떤 가치를 기르고 어떤 정체성을 드러냈는가, 그 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 이렇게 보면서 그와 동시에 능력과 행동과 환경을 개선해가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관계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자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감사합니다.